한번 맙시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기독교에는 5가지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4개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성육신 탄생이 특별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남자의 씨를 받아놨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지 못하면 구원의 반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잉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모이고 KBS 텔레비전 보면 음악홀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예술 전당에 보면 엄청난 사람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임인 것입니다. 예, 임마누엘이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래서 성육신 탄생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 신앙. 독특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좋은 길이라고 했지 넓은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좁은 길이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면 처음엔 좁지만 갈수록 넓은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종교도 바꿀 수 없는 것이 4번째 부활입니다. 부활. 어떤 종교도 부활은 따라올 수 없고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 최대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오중복음으로 정리를 나름대로 하신 것입니다. 신학적인 것도 되지만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된 걸 중생의 복음. 중생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해서 성령 충만의 복음. 세 번째가 신유의 복음. 그런 사람은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4번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영혼육이 범사가 잘 되는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 그것을 삼중축복으로 추리하게해서 삼중축복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라. 그래서 오중복음 삼중축복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성경을 정리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거기에 키포인트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가 보아서 모여서 얘기하는데 믿지 못합니다. 어제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하는데도 알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열정이 회복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은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터닝 포인트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딸딸딸딸 외울 정도로 애굽의 학문과 무예와 예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40년 공주로 자기 인간의 힘으로 민족 해방운동을 하다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갔습니다. 40살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하나님의 가시떨겨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임재에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이 40년 나머지 80세에 40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드온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얼굴 분이엘의 영광을 체험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러 다녔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빛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의 삶이 터닝포인트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터닝포인트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의 사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어게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들이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 내 개인의 메시아,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인본주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던 그들이 고향으로 낙향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복귀됩니다. 공동체에 복귀됩니다. 자기의 간증을 나눕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웅성웅성거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문을 잠그고 있었다겠습니다. 닫고 있었다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예수님 만난 보고를 하고 있을 때 오늘 36절이 흘러갑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다. 불과 지금 2명, 3명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났고 여자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보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는 봤다가 하지 자기네들은 안 봤지.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모인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그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다고 요한복음은 간증합니다. 이 말할 때 그렇게 간증할 때 예수 봤다고 얘기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투명인간 같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벽을 뚫고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니 신비하고 놀랍집니다.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한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유령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야밤중에 물 위로 쪼벅쪼벅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물 위에서 누군가 걸어올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유령이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내려라 염려하지 마라. 베드로가 겁없이 얘기합니다. 진짜 유령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으로서 인간의 이성입니다. 논리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성은. 자,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로 인간의 최초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아마 물 위로 뚜벅뚜벅 끝까지 예수님 가서 예수님을 껴안고 만났으면 성경은 다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가다가 이성이 들어옵니다. 겁없이 걷다 보니까 아니 내가 걷다니 파도를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물 위로 빠졌을 때 왜 의심하였느냐. 자,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 속에는 의심과 믿음이 반복되고 우리 마음의 심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끊임없는 갈등. 이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의심 많은 기회자들에게 예수님 가장 하시는 말씀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과 평강은 완전히 사치품인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니은자 들어간 편안한 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인 것이죠. 요즘에 제 집이 17층인데 걸어서 일부러 올라갑니다. 운동 시간도 없고 그래서 걸어서 한 번씩 올라가면 그렇게 숨이 가쁘고 좋아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걸어가면 힘들죠. 그것은 평안하다 하지 않아요. 편하다는 거죠. 육신적인 거죠. 조그마한 마티즈나 티코를 타다가 그랜저나 좋은 에쿠스를 타면은 평안하다 그러진 않아요. 편하다 그러지. 조그마한 지하방 좁은 집에서 살다가 넓은 장막의 집에 이사 가면 편안하다 그러지 평안하다 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세상과 줄 수 없는
네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환경 때문에 만족을 누린 거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조건과 환경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옥중 서신인데 옥중 서신 중에 빌립보서 보십시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며 빌립보서 4장 4절 같은 것은 내가 기뻐하노니 참으로 기뻐하라. 또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에 서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경에 봤을 때는 절망인데 그게 감사가 됩니까? 이게 다른 것입니다.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기쁨을, 환경을 초월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걸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체크리스트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요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한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간단해요. 환경과 관계없이 끊임없는 기쁨이 샘솟듯 있으면 그건 정말로 믿음이 영적 기준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좌충우돌하고 끊임없는 절망이 오고 분노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절제를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령 열매 속에 열매가 없다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그건 간단해요. 지금 내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체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복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평강을 주시오. 제일 먼저. 부활에서 제일 먼저 첫 마디가 평안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고도너 맥도날드가 쓰는 영적인 자화상을 체크하라는 것을 보면은 이 중심 속에 평강이 있을 때 배 키를 조정한 것 같다는 거예요. 중심. 이 우리 심리가. 영성의 색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평안하느냐. 안정과 번영, 어떤 환경 속에도 평강을 주님은 부활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진짜 평강이 있는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수 믿으면 늘 생각해요. 바울이 고백할 때 더 나은 부활을 얻고, 히브리서에 보면 더 나은 부활을 얻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활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잠그고 있는데 나타나갖고 평강을 빌 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승천 내 승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만나는데 예수님과 같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재앙,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40일 동안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다고 우리 몸이 그랬어요. 부활체가. 놀랍습니다. 영도 아니지만 놀라워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라고 그래요. 바늘 끝에 뼈죽하잖아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겠냐 이 말이야. 몇 분이라고 해야 되나? 몇 마리 해야 되나?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겠냐 이 말이야. 무한대로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우리 머리로? 근데 우리의 신앙은 늘 어린아이 수준으로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놀는 것처럼 그 수준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가 지구 7바퀴 반, 8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1초에. 엄청난 겁니다. 그게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무시무시하죠. 태양과 이 거리가 그 빠른 속도로 8분이 온답니다. 빛이 얼마나 뭡니까? 밤중에 바라보는 별 하나가 8억 년, 800억 년 전에 빛난 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 이 광활한 우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먼 거리를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속도라고 하잖아요.
금방 갔잖아. 하나님, 그러냐, 우리 보좌 앞에 벌써 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순간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린 거 아니에요? 주님 와주세요. 금방 와 계신 거잖아요. 생각의 속도 무진장 빠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생각의 속도로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니. 기쁘지 않습니까? 감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딸딸딸딸 읽으십시오. 힘들 때 지칠 때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믿음이 해해질 때 그 말씀을 이 부활의 영광,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0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가니까 우리 부활이 해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각자 줄 상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은 절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심판이.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면류관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주의 종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사랑의 면류관, 구제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줄 상을 각각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모습을,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믿으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 제자들이 믿어지겠습니까? 보면서도 못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이 있습니까? 나는 삶 속의 공동체에서 고백을 합니까? 나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열심히 믿습니까? 진짜 나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평강이 밀려오고 크든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더라. 평강입니다. 산속에서 그래 금식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고 함께 오니까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이 보니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릴 정도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잠깐 보니 얼마나 찬란한지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상에서 놀랍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체로 빛났다는 것,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병 걸리고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업 때문에 곤두박질 쳐서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부활되면 그런 염려, 근심, 고민, 불평 다 사람이다.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은 다 씻지 않고 기쁨만이 충만, 감사만이 충만, 찬양만이 충만,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물된 동산 같은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니,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통이 와라, 어려움이 와라, 절망아 와라, 길어봐야 딱 100년밖에 안 됩니다. 100년도 못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의 고통스러워도 그거를 깨달으면, 욥이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가축 다 잃어버리고 집 다 무너져버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욥이 뭐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나는 찬송하리로다.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티네이저가 됐지만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인데도 에루살렘 향하여 변함없이 기쁨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믿음, 요동함이 없는 믿음. 그게 천국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요셉을 보십시오. 그 절망의 늪에서, 종살이에서, 감옥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고 평강 가운데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강이 이긴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건 평강이. 38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워해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냐? TT라고 이 헬라 원어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마음 아파서 그러면서 양육을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발을 보아라. 그리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부활체를 본 겁니다, 여러분. 신비해요, 신비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동행하는데도 알 수 없는 못.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빡보고 곰보고 못생긴 사람은 부활체도 그렇게 빡보고 곰보냐? 그렇지 않아요. 못생긴 거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모습은 모두 아름답다는 거예요. 모두 젊다는 거예요. 늙은 것이 없으니까, 아픈 것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얼굴을 다 알아봤지만 시간을 떠나버리는 부활체가 되니까 제자들이 몰라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세상에 조금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못생긴 사람들은 부활도 나 이 모양이라면 내가 어떻게 사겠어요? 만약에 내가 다리가 하나 잘라졌다 그러면 부활할 때도 내가 이 다리가 하나 잘라졌다. 장애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부활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손과 발을 다 보여주는데 그때사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바뀝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 찬란한 모습,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리아도 무덤가에서 예수님 만났는데도 직접 보는데도 어떤 사람이 서 있길래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거래 갔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목소리입니다. 마리아여. 그 음성입니다. 음성을 듣고 계속 주님 만지려고 하니까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 집에 아직 가지 않았더라고. 예수님을 옆에 계시면서도 못 알아보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짱하고 나타났는데도 제자들도 몰라보고 손과 발에 못 박힌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체는 이렇게 찬란하고 경이롭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몸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절망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과 힘든 것과 지친 것 있어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좋은 것을 얼마든지 바라보십시오. 꿈꾸십시오. 절망 속에 있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보고 코로나 20야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은 부활. 나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41절 너무 중요하죠. 그들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뻐도 아직 믿지 못해요.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기뻐서. 믿지 못해서가 아닌 일이죠. 너무너무 좋으면은 막 감격스러워. 여러분, 슬플 때 울지만요. 기쁠 때도 울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믿기지 않는 것 있잖아요. 군대 간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믿길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영국에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비닐을 지금 쳐서 가둬놨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영환이가 와 있지? 통화도 하고. 꿈과 같은 일이죠. 영국에 지금 있다면 영국이 지금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5번째, 6번째가 아니 얼마나 염려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이 지금 더 안전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아직 믿기지 못하는 놀라웠다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 내 손과 발도 못 보고 평강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도 못 믿냐? 나야. 그러면 나는 영이 아니야. 유령이 아니야. 부활체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을 한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에 구운 내가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체는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아요. 이 음식을 먹는데 화장실도 안 가요. 휴지도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신비해요. 여러분, 천국이 없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셔서 저는 가끔씩 천국을 상상할 때 너무 좋아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여자분들 밥 하려면 시장 가야죠. 뭐 사려고 고민하죠. 가서 씻고 다듬어야죠. 그걸 또 음식을 하죠. 그리고 먹어야죠. 먹기만 해도 치워야죠. 그리고 쓰레기 버려야죠. 음식 먹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제가 대한수도원에서 금식할 때 보면 금식하니까 시간이 나무 돌아요. 나무 돌아. 먹는 것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씻고 먹고 우리 개인적인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거기에다가 잠자는 시간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체가 되면 우리가 잠 잘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잠도 없어지고 기쁨만 있고 찬양만 있고 우리 몸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BC와 AD가 관련된 것처럼 코로나 전과 후가 완전히 세상이 지금 곤두박질 지금 이런 혼란한 시대에 달라지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부활체도 깜짝 놀랄 말이야. 이전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부활체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부활에 동참하고자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이 뭐예요? 이번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로마서에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음을 얘기하고 살리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바꿔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고 부활까지 믿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구원은 부활까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예수님이 증거로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일상적인 삶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나 고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지옥에 가서 그 영원히 고통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만족과 기쁨과 경이로운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민이 하고 암덩어리가 오고 질병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절망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아름다운 천국의 영원한 생명,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는 그 나라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음식도 잡수신 걸 보여주고 손과 발도 보여주시고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이 부활체를 그나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부활의 모습이 문 다 잠궜는데 동해번쩍 서해번쩍 문 열고 닫고도 필요 없어요. 완전히 지식이 안 당했어요. 딱 보는 순간 지상에 있을 때 지구에서 어디서 난단 적이 있는데 어디서 살았었는데 아이고 무디 목사님이시네, 아이고 아담이시네. 그냥 설명을 안 해도 착착착착착착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을 기대하고 이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이 땅에 고민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열심으로 선거 잘하시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면 오늘도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열심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네. 충만. 뭐가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입니다.